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우심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마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준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첫 열매를 드리니 우리 마음의 첫 열매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앞서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마음을 빼앗기어 시험에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믿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바벨론의 밭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갈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밭, 속회의 밭에서, 직장의 밭, 교회의 밭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 밭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간 곳에 나사로는 없고 부자들만 가득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며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면서 변하려 하지 않고 거듭남을 강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려고 애쓰고 힘쓰며 분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을 구하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거듭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름 사역을 위해 매진합니다.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자신의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여름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사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고 교사하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성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천의 성전에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을 억누르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으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천의 성도님들이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가 식구가 되고 성교회가 식구가 되어 전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천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며 자비하여 양선함으로 오래 참아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하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 일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동력하게 하시고 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돌보시어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하늘의 평안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 기쁜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기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우리 4부 예배는 우리 12시에 열리는 3부 예배와 통합해서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질 예정이고요. 이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우리 필리핀 열방선교교회 박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성천교회 여름 캠프 광고 나갔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터키 및 그리스 성지순례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 21일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열방선교교회 팀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제 방문을 해서 7월 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정 마치고 또 7월 17일까지 한국 일정 마친 다음에 그리고 7월 18일부터 23일 날 몽골 일정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노원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옥토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고 한미자 집사님,
우리 한미자 집사님의 우리 두 따님 최소연 집사님, 최미연 집사님하고 우리 이장훈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대신해서 장례식장에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대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현순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소천하셨거든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4쪽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아스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여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다같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지난 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다가올 날에 대한 희망을 품는 그런 절기라고 그랬죠. 맥추절과 같은 이 감사의 절기가 희망을 품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의 증거로 내일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조헤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참 희망이 생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신앙, 즉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희망은 믿음의 씨앗에서 꽃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히브리어로 희망은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그런데 이 티크바는 줄, 끈 이런 뜻도 있어요. 줄은 어떻게 만들죠? 몇 가닥을 꽈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닥을 꽈서 단단한 줄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흔히 장력이라 그러나요? 이 줄이 아무리 단단하게 매도 어느 정도 끌어당기는 그 힘이 한계에 도달하면 그 줄은 두두둑 하고 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지 라고 했는데 어떤 한계치에 다다르면 줄이 두두둑 끊어지듯이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들이,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두둑 끊어지면서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여기다가 희망을 걸었는데 어느 날 이 희망도 두두둑 끊어지면서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희망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42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희망은 헛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우리를 엮어서 줄을 만들고 희망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두두둑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건강과 나를 엮어서 희망을 꿈꿔봤지만 어느 날 두두둑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엮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그 줄은, 그 희망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희망은 닷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희망은 뭐와 같다고요? 닷과 같다. 여러분, 닷의 역할이 뭡니까? 배가 이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닷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닷과 같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당연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파가 아무리 거세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풀어보돼요, 어떤 희망은 헛된 희망 것들이 있어요. 헛된 희망. 어떤 것이 헛된 희망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희망이 헛된 희망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튼튼한 닷을 내리고 있어도요, 그 닷과 배를 연결하고 있는 줄이 썩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거세면 그 줄은 끊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든든한 닷을 내리고 있어도요, 줄이 끊어졌어요. 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배는요, 그냥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을 끊어놓는 게 뭐냐?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희망들은 헛된 희망이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 7월 1일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새벽마다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나누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7장과 8장을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서 26장부터 52장을 앞으로 이제 7월달과 8월달 2달 동안 우리가 읽게 될 건데, 자, 이 2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헛된 희망을 붙잡으려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께 돌아서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선포가 계속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2달 동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며 7월 첫 주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선지자, 출신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조상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아달, 그 대제사장 가문인데,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유배당해서 레위인에게 부여된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나돗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아나돗,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 때,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예레미야는 무려 5 왕 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그 다음 2번째로 세워진 왕 여호야김 시대 때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선포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참 신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였고요. 그 예레미야는 오죽하면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 말 있죠. 국민 밉상? 모두 국민이 막 미워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했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초를 겪고 수모를 겪고 모욕을 당합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전할래. 나도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래. 이런 마음을 100번 먹어봤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계속 확인될 수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 때 바벨론 제국에 큰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혼란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의 영향력을 못 끼치죠. 그러니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합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의 왕들과 함께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고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5 왕들의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주어서 그 왕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했으니 너희는 바벨론이 주는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복속되어 살라, 노예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어느 누가 듣고 좋아하겠어요? 특히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때예요. 그 시드기야 왕 앞에 왕이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의 지배계층과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은요, 철천지 원수고요, 자기 동족을 끌고 가고 자기 형제를 끌고 간 원수 국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원수 국가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곱게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마침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2년 안에 바벨론 제국은 망한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정세가 바벨론 제국이 막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더 희망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 관계상 더는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냐에 대한 묵상을 계속했거든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을까? 과연 그랬을까? 뭐 의심이 살짝 가긴 해요. 왜냐하면 2년 안에 회복될 거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게 보통 이제 하는 수법이
이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뭐 20년 안에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최대한 시간을 가깝게 잡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긴박하게 느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년 안에 주님이 올 거다, 2년 안에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모여들어.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쓰는 수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다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산 다 뺏어먹고 그렇게 했다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와야 돼요.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타나서 또 이번에 또 이때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때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또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 되는 공동체를 전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시간을 가지고 정해놓고 마지막 날이 온다고 얘기하면 이게 그 시간이 와버리면 이게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막 전도하고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빼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14만 4천 명은 훨씬 전에 넘어버렸어요. 3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머리가 좋아요. 야,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냐? 우리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들어왔다고 다 신천지 그 14만 4천 명이냐? 아니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시험 본단 말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신천지 안에서 정확하게 14만 4천 등은 나오지 않아요. 왜? 14만 4천 등이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올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14만 4천 명 뽑지 않습니다. 14만 9천 명이에요. 14만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족속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냐도 그런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신념에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았을까? 신념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하나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요, 아멘 그래요. 6절에 보면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포로로 끌려간 내 동족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성전에 빼앗긴 기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길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 쉽게 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 평화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으려면 진짜 평화가 오고 희망이 오고 난 다음에야 선지자로 인정받아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평화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심판이 온다고, 재앙이 온다라고 말해서 깨우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뜻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성경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자만이 진짜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팍 벗겨가지고 부러뜨린 다음에 더 확신에 차서
분명히 말하건대 2년 안에 포로로 간다 돌아오게 될 거고 성전의 기구들 되찾을 거다. 확신에 차서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는 얘기 뭐냐면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냐의 말을 믿어요. 하나냐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믿어요. 2년 안에 우리는 승리할 거야. 2년 안에 우리는 회복될 거야. 2년 안에 우리는 이길 거야. 빼앗겼던, 끌려갔던 나의 형제들, 부모는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이때 아무 반박도 못하고 떠났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는요, 특히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요, 예언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기록했는데, 바룩이 그걸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아무 반박도 못하고 떠난 11절과 그 다음 12절은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와 연관된 게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라고 어떤 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실제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고요, 그 시간차 속에 예레미야는 갈등했을 거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겐 여전히 고통이니, 나에겐 여전히 시련이니, 마치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냐에게 뒤통수 얻어맞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났던 예레미야가 가졌던 상처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21절.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야 내겠다. 아멘.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지금 돌아와야 될 게 뭐죠?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헛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될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자신이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맨날 사람들에게 욕먹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며 살고 싶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돌아와라, 다시 나의 말을 전하는 대변자로 내가 너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해줄게. 네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갈등과 번뇌는 예레미야서 내내 계속됩니다. 근데 쓰러질 때마다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용기를 받고 12절 말씀 보면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매게 하신다.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야, 네가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으니까 너는 올해 안에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하나냐가 이 예언을 들은 지 2달 만에 죽어요. 이 하나냐는요, 2년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 바벨론 제국에서 벗어날 거라고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왜? 2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성경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하나냐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와 다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왔다고 막 그 예언한 그 예언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자기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강가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는 충격적이었어요. 너희들 거기서 집을 사라.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지어라. 밭을 일구어라. 결혼을 해라. 자손을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아온 이 도시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70년의 기한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70이라는 숫자를 또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한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어떤 기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가 선포한 희망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될 거야, 긍정의 신학이었고요.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축복의 신학이었고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성공의 신학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그 명령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먼저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멍에는 짐승들이 주인의 손에 이끌려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끌고 갈 때 끌려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기한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 없는 말은 저 관광지에서 10,000원 주면 관광객 대고 한 바퀴 도는 말이에요. 그러다 도살장으로 가요. 근데 훈련하는 말은 경주장에서 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겠다는 것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겠다는 게, 막연한 희망을 전하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는 것은 변화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기한이 찰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기한이 찰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희망을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희망, 그 희망은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일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난 상반기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희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희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희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매라 하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약속,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진정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허락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저 헛된 희망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멍에를 매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게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 그리고 오늘 나를 훈련하시는 것도 감사.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내일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 소망을 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참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음 열매를 드리듯 주님 앞에 소원하여 감사하는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평안과 희망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서서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